이 시간에 앞에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도 좀 해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좀 몽롱하실 텐데 이렇게 옆에 분이 좀 몽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한 시간이 이제 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느니라 천국에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오늘날은 아주 첨단 과학문명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권 밖에서 이렇게 다 멀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요즘도 그 이슬람 스테이트, IS라고 그러죠. 거기 어마어마하게 테러를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폭탄을 자기 몸에 두르고 또 차량에 싣고 그리고서 건물로 돌진하고 그 사람들에게로 돌진해서 폭탄을 폭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희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자기를 그 폭탄으로 스스로를 죽이면서 그런 테러를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폭탄지고 한번 가서 자살 폭탄 테러 해봐라. 그러면은 여기서 몇 사람이 자원을 하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해도 못 나오는 판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어렵으니까 폭탄지고 가서 부딪혀서 죽는 게 어렵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거 새벽기도도 나오란 말이 어려운데 폭탄지고 가서 자살 폭탄 테러하라?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테러를 자행을 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를 희생시키면 저 천국에서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그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주 젊은 그 청춘 이것을 유감없이 아낌없이 그냥 희생을 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천국이라는 것이 뭐길래 사람들을 저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가? 도대체 이슬람이라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들은 어떤 내세관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을 하는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자,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가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확실하게 있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아니면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 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참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흠이,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면 뭐합니까? 마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정말 낙원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아니하고 마감이 된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고 이 계시록 21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마음에 그 괴로운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몸이 아프거나 병드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아예 그곳에는 밤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침대가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자는 침대가 있겠어요? 밤이 없으니 잠잘 일도 없을 것 같고 잠잘 일도 없으니 침대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천국은 재미없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잠자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피곤을 싹 풀어주는 이런 특효약이 잠인데 그런 잠자는 일이 없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뭐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잠잘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이상적인 그런 그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똑같은 혜택을 입고 똑같은 위치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평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평등사회라는 말을 학생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평등사회가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평수하고 등수가 지배하는 사회다. 그래서 평등사회, 평등. 애들이 학교 가면은 너 아파트 몇 평이냐, 너 몇 등 하냐, 이거를 그냥 패가 쫙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사회라는데 그런 평등이 아니고요. 어쨌든 다 평등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다 똑같이 생기고 그 혜택도 똑같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평등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의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선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작은 자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영광도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같이 예배를 앉아서 드리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은 다 다르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밝기, 바로 영광의 그 모습이 전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느냐? 자살 폭탄 테러를 해야 큰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 나가야죠. 폭탄 짊어지고 나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자들이 1절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나와서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바로 제자들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여기서 아이 중에서도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초등학교 엘레멘터리 스쿨 학생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저학년 아이들하고 고학년 아이들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달라요. 벌써 한 7살 요 이하 그 어린애들이 노는 거하고 7살 이상 사춘기쯤이 된 아이들하고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러세운 아이는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 어린아이를 그들에게 불러세웠습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그걸 가르쳐 달라고 그랬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거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질문한 제자들은 그냥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냐 이거를 물었는데 주님께서 지금 뭘 대답하시느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신 거 아닙니까? 동문서답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놓고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부터 너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실제로 12사도들 중에 천국에 못 간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는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12사도들이 앞에 나와 있지만은 주님은 심각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큰 자 작은 자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느냐 이 문제를 12사도들을 놓고서 가르쳐주시고 다시 또 가르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사도를 놓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를 놓고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점검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12사도들이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지나치면 오히려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나치면 정말로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지 다시 한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 이 3절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도들을 지금 두고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를 잘 알아야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들어가기 어려운 자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애라고 그러니까 뭔가 소견이 아주 없는 상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아주 어린애같이 모자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인데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린아이같이 아주 부족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15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받들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받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받든다.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지 모르겠지만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간단하게 그냥 receive라는 단어죠. receive.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받아들인다 그 말,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번에 붕해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오신 이가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곧 예수님과 동격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린아이들한테 너 숙제 안 하고 놀면은 너 저녁밥 안 준다. 한번 협박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린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숙제를 하느라고 아주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큰 애들은 어떻습니까? 설마 엄마가 나한테 밥을 안 주랴. 밥을 안 주면은 엄마도 마음이 속상할 것이다. 지 자식이 배고파하는 것을 엄마가 어떻게 보랴. 그래가지고 말에 어떤 협박을 받지 않습니다. 협박을 받지 않아요. 협박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죽자 사자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는 아이는 벌써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벗어난 아이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가끔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다시 말해서 호통치듯이 전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의 물건을 이렇게 흡수게 쓰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서 드려진 이 헌금으로 드린 것들인데 참 아껴서 써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하면서 참 이렇게 말씀을 아주 훈계를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부목사님들이 사무실에 목회 사무실에 딱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어제 무슨 일 있었나?
아니 그냥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일 있었나? 아 그때 어느 전도사님이 그냥 그 뭐 물을 틀어놓고 수도를 안 잡고 그냥 막 와서 이렇게 세차하고 막 그런 걸 보고서 호통치고 그래 혼났대요. 아 그랬었구나. 그렇게 딱 이해를 하고 나면은 부담이 싹 사라집니다. 아껴야 되기라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아껴야 된다는 그 긴장감이 싹 사라져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딱 되니까 그 부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입니까? 이게 어른입니까? 이건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어린애들은 그런 성서 배경사, 말씀 배경사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할 줄을 몰라요. 그런 거 그렇게 깊이 생각할 줄 몰라요. 그냥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줄로 알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이 받는 사람은 절대 말씀 배경 연구 안 합니다. 왜 목사님 저렇게 막 와서 시끄럽게 떠든디야? 아 목사님 저런 일이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면 이해는 딱 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어떤 긴장과 어떤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어떤 받은 영향력 그거는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라는 것이. 주의해야 될 점.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받는 사람과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와 같이 받는 자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특별히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이 순전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주님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이 순전한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꾸 계속해서 돌이키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삐끗 어른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너는 천국에서 멀어진 자다 이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돌이켜서 다시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또 돌이켜서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런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초대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행실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아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지 분명히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번 부흥회 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나오신 분은 더 정확하게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들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이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가 맺어질 때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변화를 받은 그런 그 상태
온전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상태라는 것을 잘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 그대로 나아간다면은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것은 분명히 구원을 얻은 상태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려면은요, 이거 정말 결단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자 하는 정말 강건한 분명한 의지를 세우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놀고 있어도 사실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놀고 있어도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대교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행위에 온전함을 볼 수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행위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행위가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론 그 당시의 세대를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되고 해당되는 그런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조금 앞쪽으로 넘기시면은 11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는 그 시대를 향해서 여러 번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악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의 모습을 여기에서 설명해 줍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에서 피리를 흥겹게 막 붑니다. 그러면 흥이 나서 좀 뭔가 반응을 보이는데 뭔가 춤을 추고 하는 이런 반응을 좀 보여줄 텐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 아이들이 아이고 하면서 정말 장례를 치는 것 같이 애곡해 하는데도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함께 슬퍼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명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 바로 이 상태를 가르쳐서 악한 세대라,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금식을 하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일반 백성들은 그 침례요한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요한의 침례를 받는 이런 반응을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런 반응은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그 침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까? 아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회개하라고 외칠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장사같이 막 힘을 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다른 힘이 역사하나 보다. 다른 힘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먹고 마신 것도 없는데 기운이 막 펄펄 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역사예요? 정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뭔가 이런 어떤 돕는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례 요한 보니까 맨날 금식하는 것 같은데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정말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이 막 그냥 담대하게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가. 저건 정상이 아니다. 저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절에 또 보십시오.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럽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얘기는 세리 같은 자다. 죄인 같은 자다. 이렇게 또 예수님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도 도시락 싸들고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또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니까 또 그냥 안 했죠. 바로 그것에 대해서도 뭔가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대해서도 비판하고자 하면 비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는 혼났어요. 어떤 경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뭔가 열심히 시방을 가면은 바쁜데 와가지고 시간을 뺏는다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 신방을 안 가면은 한국들에도 관심이 없어. 목사님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더라도 비판하려고 하면 비판할 수 있는